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134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자기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오늘은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3년 동안 통고통락하며 스승으로 모시던 그분을 메시아이신 구세주로 바로 보지 못했기에 가장 비참한 악의에 쓰임을 받았던 가룟 유다의 사건을 저희들이 이 시간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바르게 세우는 데 쓰임을 받는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일평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능력의 장중에 품어주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의 산 증인이 되어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악의의 쓰임을 받고 또한 아버지의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단순한 감정적 차원에서 얼마나 주님이 아프셨을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정말 주님을 바르게 사랑하며 경외하며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감사하며 이 생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아버지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단 한순간도 주님을 배반한 일이 없도록 늘 능력의 장중에 품어 주옵소서.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귀한 순간순간을 보내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강팍한 게 얼마나 무서운지 메시아의 신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며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마음이 그랬을까요? 주님, 참으로 두려운 아버지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희들 그 사망의 늪에서 구원해 주시옴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2000년 전 오늘 수요일 날은 사복음서에 보면 특별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날은 이제 이틀 죽음을 앞둔 사랑하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휴식을 취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육체의 몸으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이제 부활체로 만날 것입니다. 그 부활체는 힘들지도 또한 먼 길을 걸어가실 필요도 없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활체로 만나시기 이틀 전, 한 5일 전쯤 되겠죠. 오늘 이제 2000년 전 수요일 날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휴식을 취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12명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뭔 짓을 하고 있었는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맨정신으로 그럴 수는 없어요. 오늘 제목처럼 뭐가 들어갔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심령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단이 들어가네요. 사단. 그러면 여러분 그 원수 마귀 사단은 괜히 올까요? 심심해서 들어올까요?
누군가가 부르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이 나요. 예배당에서 오래 전에 이제 저희 가정이 100일 기도를 여기서 이제 작전 기도를 했었어요, 겨울에. 그럼 가끔 이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배당이라고 사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건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인데 목을 확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뻔할 뻔짜죠. 막 옆에 침을 뱉고 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도 나간 듯 싶지만 그 사단이 뭐라 하는 줄 아냐면 얘가 나를 불러서 왔는데, 참 심각한 일이에요. 사단이 괜히 들어오지 않거든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유다에게 사단이 언제 들어갔느냐면 욕심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장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아까운 걸 화비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뭐 가난한 사람들 줘야지 뭐 의의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저가 그 재물을 도둑질하려고 그랬다. 욕심이 탐심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언제 들어오느냐? 주님 외의 것을 너무 그 도가 넘치도록 너무 좋아할 때 사단이 쏙 들어와요. 왜냐하면 자기를 불렀거든요. 사단이 탐심, 욕심, 욕망, 절망, 그게 산실이거든요. 너무너무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자기 목숨만큼 기가 막히게 좋아할 때 살포시 들어오고, 또 너무너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마치 주님이 내 곁을 떠나는 것처럼 그때 가장 슬픈 일인데 세상에서 가장 너무너무 슬퍼할 때 자기도 모르게 쏙 들어옵니다. 또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할 때 들어옵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까무러칠 때에 들어옵니다. 기가 막힌 상처를 받을 때에 들어오거든요. 가진 광명의 천사의 포장을 해서 그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너무너무 외로워할 때 사단이 들어와서 그럴싸하게 광명의 천사로 아주 이렇게 수군되는 그런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마치 주님처럼 착각을 하기도 하고, 요즘에도 참 그런 분들을 종종 많이 만나요. 근데 사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참 쉽지 않아요. 절대 사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근데 조금 지나가면 금방 표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들과 오랜만에 주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명의 앞으로 모든 이루어질 장례사를 주님은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물론 그 사도 요한도 산순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거의가 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다 거의 다 순교했잖아요, 그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실 분 정도면 상당히 성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실질적인 얘기를 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전쟁터에서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기냐 지느냐. 이긴 사람에게는 그 포로된 사람과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취하게 됩니다. 그죠? 전리품 등등 뭐 대단한 것을 취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승리와 패배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을 즐깁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에 어떤 교육기관에 시험이 없다면 저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험을 통과해서 1, 2등 맛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어찌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누구 편에 서기만 하면요. 우리는 답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머리로 애우는 답에는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심령에서 우러나온 답이라야 그게 내게 실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 편에 서기만 하면 이건 100%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전리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맛보며 취하며 나누며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12 제자, 아마 오늘 그 휴식을 취하는 그 모임에는 가룟 유다는 분명히 없었죠. 그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빴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스승님을 그냥 단순히 어쩌면 스승으로만 봤을까? 물론 다 그랬겠습니다만 그 스승님을 팔기 위해서 흥정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 사건을 주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때 여러분 답을 다 아시죠?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이 참 아련히 느껴지더라고요. 그 주님의 휴식의 그 하루는 어떠하셨을까? 죽음을 앞둔 그 믿음의 자녀들 또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단 한 명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게 무슨 말씀인가? 근데 스승님이 갈수록 이상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떠나시면 안 된다고. 육신적으로 봐도 참 따뜻하고 좋잖아요. 유명해지셨잖아요. 가는 곳곳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러니까 더불어 휴식하는 동안 오늘 본문에 이제 가슴 아픈 그런 물론 고소사적인 차원에서는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만 돼요. 근데 왜 꼭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어야만 했을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녀서 그리고 그 무리들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너무너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라다녔거든요. 왜? 육신의 이익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잡아 죽일 기회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또 이번 주간에 6월절 무교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더욱더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어떻게 잡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군을 이기려면 전쟁에 보면 어디로 들어가요? 적진에 뛰어들듯이 그 적진에 한 사람을 택해야만 했는데 마침 넓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지만 좁게는 사단의 그냥 그 계획 속에 가룟 유다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사단이 쏙 들어가서 합작하여 참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그러한 비참한 말을 들을 정도로 이제 유다는 정말 비극을 초래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2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감사하며 지켜지는 첫날이 6월절. 둘째 주부터 둘째 날부터 한 일주일 동안 애굽의 그러한 출애굽을 할 때 그래 가지고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러한 떡을 먹으며 또 6월절에 양과 쓴나물을 먹으며 기념하는 이제 그런 축제 분위기입니다. 6월절이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당대의 최고한 이제 그들이죠. 예수를 참 이 회의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날 6월절 시작되고 무교절 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며 그 부분에 관심을 모아야 되는데 당대 최고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약한 일을 하는 데는 아주 찰떡궁합처럼 마음이 짝짝 맞았어요. 육신은 죄를 짓는 데는 얼마나 힘들어하지도 않고 피곤함도 느끼지 않습니다. 서로 마음이 안 맞다가도 악한 일에는 마음이 맞아요. 헤롯 대왕과 빌라도가 마음이 맞았었거든요. 서로 사이가 안 좋다가 예수님 때문에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악한 일에는 화합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 저의 일이고 또한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어느 모임에 시간을 빼앗기며 하루하루 어떠한 말을 많이 하는지 100% 중에 은혜스러운 말을 몇 프로 하며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그러한 말은 몇 프로나 하며 육신의 농담 삼아 그냥 흘러가는 말은 몇 프로인지
내가 무슨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건 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메시아이심을 최초로 알아보고 당당히 이분을 높이며 이분을 전해야 될 이들이, 대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세상에서는 부러워 보일 만한 그러한 직분들을 가지고 의논하고 연구한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2000년 후에까지 이 증거물로 쫙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나간 모든 삶, 앞으로의 모든 삶은 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런데 그 당시에 최고한 자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었는데 마치 불쏘시개와 같이 불과 같은 역할을 악한 일에 더 활발하게, 악한 일을 더 흥황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가장 불행한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삼가 조심하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한날을 선물로 주셨으니 너무 악한 사람 만나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불의한 일을 보지 않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런 말은 참 좋아요. 그런 말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심령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경건한 그러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힘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당신 유다라는 이름이 참 많았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비극이죠. 사단이 자기도 모르게 쏙 들어가서 착각을 합니다.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자기인 줄 알고, 내가 믿었던 스승님은 저런 분이 아니었어, 말도 안 돼,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발에 머리에 허비에 버리다니,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깊은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과거도 지금도 영원까지 그 찬양처럼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은 세상에 어쩌면 그러실 수가 있어, 정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많았어요. 언젠가부터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 내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거야. 그건 사실이거든요.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여러분이 조영순 목사가 고난을 받는다, 뭔지 모르지만 연약한 부분 때문에 그럴 거야. 주님께서 치료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실 거야. 그게 정답입니다. 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여러분 속상하지 않지, 또 남을 빗대어서 하면 또 속상해하잖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어느 부모가 잘 가고 있는 자녀에게 일부러 채찍질하며 고난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늘 어리석은 길을 자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 가지 말라고, 바르게 보라고, 이 길로 가라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사단이 왜 들어갔냐,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그냥 사단은요, 물, 불, 앞뒤, 전후, 좌우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도 넘보잖아요. 무서운 일 아니에요? 뭐 영성의 모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게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도 좀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여기라고 사단이 엿보지 않을까요? 아시아교회 목사라고, 아시아교회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엿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엿보았는데요. 그렇게 한순간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무서운 그러한 살얼음판을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유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죠? 육신은 그럴싸하게 빌미를 제공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것이냐. 참 두려워요. 주님, 제발 그렇게 내 고정관념이, 내 생각이, 내 지혜가 옳다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평생 주님 어라하시는 그날까지 결코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것은 한번 아버지 앞에 결단을 하자고요.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실지언정 우리를 결코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들 우리는 어때요? 인심을 씁니다. 그래 뭐 내 환경이 힘들어도 뭐 감사해야지. 뭐 그 환경을 누가 주셨나요? 뭐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게 맞을 수 있지만 적게 보면 내 마음에 안 들고 힘든 환경은 내 욕심 때문에 초래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여기에 오해했어요. 우리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노화로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거의가 95% 이상이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의 그 육체를 관리를 잘 못해서 오는 질병이 많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 마리아의 향육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마음이 확 비틀어져 가지고 꼭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또 주님이 칭찬했어요.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또 칭찬을 하시네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대요. 저가 힘써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조금 후면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11 제자는 성령 받은 이후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났겠죠. 그런 의도가 있으셨구나. 시기의 수도 있었습니다. 11 제자들이 아마 왜 주님은 유독 예루살렘을 정말 오르락 내리락 하실 때 나사렛 집을 저렇게 자주 드나드시며 또 저렇게 마리아를 칭찬하실까? 당시에 무시했던 여자였는데 도대체 그렇게 하면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 생각이 달랐어요. 우리도 혹여 그럴까 무서워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따로 정죄하며 판단하며 주님에게 마저 삐지지 않을까.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없으실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그 오늘 유다에게는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단이 속 들어가서 아주 친한 친구가 됐어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몰래 아마 그랬겠죠. 자님 모르겠어요. 재정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예수님의 팔 것을 헌경하기 위해서 나갈 때 누구에게 부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 돈 주머니 스승님 찾으면 이거 전해주라고, 네가 알아서 쓰라고. 아마 네가 이거 마트 잘 좀 기록해 놓으라고. 아마 그렇게 놓고 나 좀 머리 좀 거짓말했겠죠. 좀 볼 일이 있어서 좀 나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그 하루를 아마 11명의 제자와 함께 휴식을 취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떠난 삶의 이 비극적인 거, 오늘도 우리 그러할까 무섭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사단이 군대로 몰려오는 걸 아셔야 돼요. 한방 찌뿌둥하고 기분이 안 좋고 그게 다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지금 사단이요 먼지처럼 다녀요. 우울, 고통, 탐심, 고난, 괴로움 모든 걸 맛볼 수 있도록. 근데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우악 세력이 커져요. 얘가 나를 찾는구나. 점점 세력이 커져서 세상 사람들 우울증, 조울증, 정신 분열증에 괴롭힘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달려감으로 4절에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정보를 들었거든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함부로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납니다. 근데 전 소스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참 대환영을 받죠.
야,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공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했어요.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드라마 보다가 마지막 아주 그 클라이막스가 있는 드라마 장면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보다 아마 더 재밌었을 거예요. 정말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적장의 그 부하를 만난 거와 다름없어요. 그죠? 네.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의 바로 밑에 수비 대장들이 얼마나 이 유다를 환영했겠습니까? 그리고 유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스승님이 이제 변했노라고. 저는 지금까지 참 여기에서 그 가롯 유다를 비롯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향유 사건에서 제가 참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가 크게는 여기 교회에 이제 세 번째 목사님을 모시게 돼요.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모셨던 전사님 목사님 계시고 여기 오기 전에 한 10여 년 또 모셨던 목사님 계시고 그래요. 참 목사님들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듣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가롯 유다의 그 생각이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내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섬기는 목사님도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을 거야. 저는 그런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객관적으로 들으면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에요. 보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냥 그거 받은 셈 치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셨으면 됐지. 세상에 그렇게 다 싫어하는데 마리아를 칭찬하고 마리아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할 때마다 이 여자를 또 기념하래요. 뭐 팔딱팔딱 뛰겠어요. 물론 이 세상에는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같으신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정답을 하셨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노라고. 인간의 죄를 합리화시키자는 얘기 아니거든요. 누가 연약한 부분을 봐도 우리가 거기에 같이 열을 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별해 주십시오. 또한 직원해 주십시오. 그거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맞물려서 그게 무슨 대단한 이슈처럼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세상에 하나가 됐어요. 한 마음이 됐어요. 한 뜻이 됐어요. 좋은 일을 이루는데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잠깐 후회가 아니에요.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이 기가 막힌 일에 하나가 됐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죠. 5절에 저희가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기뻐하여. 참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참 가룟 유다 참 어리석어요. 육신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죽긴 또 왜 죽었나 몰라요. 한 집 5채 받았으면 좀 잘 살지. 지옥 가기 전에. 네? 쓰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자기가 자기를 살인했잖아요. 자살은 그런 거잖아요. 살인죄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살인한 거거든요.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쾌히 허락했어요. 사단에 들어가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최고로 옳아요. 이런 늪에 빠질까 두려워요. 주님 결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죠. 사단이 한순간 우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실 거죠. 주님이 그렇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몰래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결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유다가 이를 허락했어요.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았어요. 그리고 내일 저녁이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아마 하이파이브를 했겠죠. 참 이제 승리해놓으라. 이렇게 죄악은 순간은 달콤하게 느껴집니다만 바로 조금 후에 고통과 고난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이제 결과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전련전 오늘 제자들과 더불어 휴식을 취하는 동안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팔기에 흥정하러 돌아다니는 이 기가 막힌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100%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라고 한 거예요. 지도자들을 믿지 말라 했습니다. 지도자들, 우리 서로는 서로 섬기며 사랑할 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잖아요. 사람 보고 실망하시면 어리석으신 분들이에요. 이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막노라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상처를 주지 않아요. 주님을 떠나면, 몰래 빠져나오면 사단이 역사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단을 대적하는 일은 뭐예요? 회개하고 욕심에서 벗어날 때 참 자유를 얻게 되고 이제 전리품을 거둬들인 승리의 삶으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무서운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좁고 어리석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그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건 아니라고 진리를 비진리로 바꿔서 비진리 속에서 삶을 헛되게 보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나간 삶을 보니 너무나 억울하고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양식과 일식으로 살아가는 걸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누구도 봐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넘어뜨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주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인 탐심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탐심과 욕망과 욕심을 가질 때 나도 모르게 달콤한 꿀을 발라서 사단이 나의 친구로 들어와서 우리의 순간을 좀먹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지금은 깨어 간신하며 달려갈 때입니다. 주여, 아버지 내 생각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마리아처럼, 주님께 좋은 일을 한 마리아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힘을 써서 주님이 그토록 기뻐 받으시는 옥합을 깨트리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저희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에서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늘 깨닫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제사장들과 하나님 아버지 사기관들 가룟 유다가 악한 일을 하며 아버지 마음이 하나가 돼서 정말 어리석은 그러한 참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코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오늘 하루도 이 땅에 머무는 동안도 지켜주셔서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반듯하게 하늘 아래는 상급 싸우며 이 땅에서는 주님의 신부로 잘 탄장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아시아 교회 지금까지 지키셨거니와 앞으로도 그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잘못될 때 과감하게 채찍질해 주시고 과감하게 깨우치게 하시며 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며 아버지 11명의 제자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교자적인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과 생애 위에 아시아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마음을 모아 통성으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믿을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 됩니다. 주님.